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하여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시므온 지파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 지역을 점령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가족의 수요대로 그들에게 가나안 지역의 영토를 기업으로 분배하고 있는 모습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9절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시므온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 영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므온 지파의 조상인 시므온은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이 자신의 두 아내 중에서 라헬의 언니인 레아의 몸에서 나온 아들들 중 두 번째 아들, 그러니까 차남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시므온 지파의 조상인 시므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야곱이 자기 두 아내인 라헬과 레아 중에서 언니인 레아의 몸에서 나온 두 번째 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두 번째 가는 지파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시므온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을 보면 굉장히 질투심이 많고 성격이 다혈질적인 인물임을 우리는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의 이 성격을 찾아보기 위해 구약성경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보면 이 시므온에게는 디나라는 누이 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아에게는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지역에 있을 때 이 디나를 세겜 족속의 족장의 아들인 세겜이 너무 사랑하던 나머지 이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디나의 오빠들 중에서 이 시므온과 유다, 그렇죠? 시므온과 레이가 이에 분노하여 세겜 속에 사는 남성들에게 꾀를 냅니다. 그게 뭐냐? 이 세겜이 디나를 강간을 했으니까 이 세겜의 아버지가 야곱을 찾아와서 이 디나와 세겜하고 결혼을 시킵시다 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디나의 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이가 우리하고 결혼을 하자면 이 세겜 족속의 모든 남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는 조건을 내세워요. 그러니까 이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그들의 제안을 받아서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틈을 이용해서 이 레아의 아들들, 이 디나의 오빠들이 그 세겜성에 쳐들어가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칼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므온이 얼마나 성격이 다혈질적인가 라는 걸 찾아보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구약성경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양을 방목하러 나간 형들에게 먹을 음식과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찾아갔을 때 이 동생 요셉을 죽여야 한다고 제일 강하게 주장했던 인물이 다름 아닌 시므온임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시므온이 왜 동생이 요셉을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까? 요셉이 17살 나이에 이 10명의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꿈을 꾼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다고 해서 그 동생 요셉에 대한 질투심으로 인하여 시므온은 아버지가 안 보는 곳에서 동생 요셉을 죽이자고 강력하게 제안을 하죠. 물론 그때 유다의 말로 인하여 요셉은 죽임을 당하지는 않고 대신
그곳을 지났던 이스마엘의 노예 장사꾼들에게 운 20에 팔립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고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고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이 요셉은 고대 애굽의 황제인 황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또 노예로 팔리게 되죠. 자, 이렇게 시므온의 몇 가지 사실을 보아도 시므온 지파의 조상인 시므온이 얼마나 질투심이 강하고 성격이 다혈질적인 인물인가에 대해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런 시므온 지파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 베냐민 지파에 이어 자신들의 가족의 수요대로 영토를 기업으로 받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며 시므온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영토는 유다 자손이 기업으로 받은 영토에 속해 있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9장 1절의 말씀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시므온 지파가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 기업으로 받은 영토가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영토에 속해 있게 됩니까? 그 이유에 대하여 여호수아 19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자손이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9장 9절의 말씀을 보며 시므온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영토가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영토에 속해 있게 된 원인은 유다 지파가 자신들의 가족의 수요보다 가나안 지역에서 기업으로 받은 영토가 너무 넓었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영토가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영토에 속해 있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유다 지파가 가나안에서 기업으로 받은 영토가 어느 정도 넓은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며 유다 지파가 가나안에서 기업으로 받은 영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제일 넓은 영토를 기업으로 받게 된 원인은 유다 지파에 속한 가족의 숫자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많았기 때문에 가나안 지역에서 제일 넓은 영토를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나안에서 기업으로 영토를 배분할 당시 유다 지파의 인구수가 몇 명이었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구약성경 민수기 26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요단 동쪽 지역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두 번째 인구조사를 진행할 당시 유다 지파의 인구의 숫자가 76,500명임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 유다 지파의 인구가 76,500명인데 이 숫자가 누구의 숫자입니까? 유다 지파의 남성의 숫자만 계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성들이 있을 거고 아이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76,500명의 3배를 계산했을 때 벌써 21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인구수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굉장히 많았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지금 기업으로 영토를 받는 시므온 지파의 인구 숫자는 얼마였냐? 22,2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인구수에 비하면 시므온 지파의 인구 숫자는 굉장히 적은 거죠.
결국 가나안에서의 영토 분배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인구의 숫자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졌으므로 인구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유다 지파가 많은 영토를 기업으로 받게 된 것은 당연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9장 9절의 말씀에서는 유다 지파의 인구수의 숫자보다 넓은 영토를 기업으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영토에서 시므온 지파의 기업을 영토로 받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시므온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영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 19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는 시므온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 남부 지역의 유다 지파에 속한 영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영토는 다음과 같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의 영토는 부엘세바에 속한 세바와 몰라다와 하산슈알과 발리와 에셀과 엘도락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기붓과 하산수사와 벳 르바옥과 사르헤닌이 이를 합하면 13 성읍과 구에 속한 그 마을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인이 4 성읍과 그 성읍에 속한 마을들과 네겜의 라마 곧 바알락과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시므온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영토를 지정학적으로 살펴볼 때 대부분의 성읍들이 가나안 지역의 최남단의 네게부 지역으로 오늘의 팔레스타인 남쪽의 넓은 강야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서너 개의 성읍만이 오늘 세펠라라고 불리우는 팔레스타인의 평원 지역에 위치해 있음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9절에 기록된 시므온 지파의 기업의 분배를 우리가 배우면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왜 시므온 지파의 기업을 유다 지파의 기업에서 주었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물론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분배를 담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인 여호수아와 엘루아살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분배를 공평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있어서, 우리 국가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지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시대의 지도자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도자들에 대한 예의가 너무나도 없다는 것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대통령의 이름을 남의 집 애완견 이름보다 더 못하게 입에 올리는 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도 그렇고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고 좀 예의를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에게는 국무위원장 최고 지도자라는 존칭어는 언론도 그렇고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고 똑같이 붙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에 대해 충분히 잘 알 수 있는 우리 국민, 언론, 정치 지도자들이 누구보다 자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책임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말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잘할 때 저는 나라가 나라다워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럴 때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않겠습니까? 요즘 국정감사하고 국회에서 예산 심사하고 그걸 뉴스에서 나올 때 보면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싸움닭들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싸워야 자기가 좀 있는 사람처럼, 나온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반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지금 계속 가나안 지역에서 기업으로 영토를 분배받고 있는데, 지금 그 영토 분배를 담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영토를 공정하게 분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많이 이런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나 자기 가족 친척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각 지파의 인구 숫자대로 너희는 공정하게 분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여호수아와 엘루아살,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정말 공정하게 그 지파의 가족의 수요대로 그 가나안 지역을 분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처럼 인구 숫자가 많아 기업으로 넓은 영토를 분배받았음에도 좀 과도하게 넓은 영토를 기업으로 받았다면 다른 지파에게 그 영토를 다시 재분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여 철두철미하게 그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지도자의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영적인 사실은 양보와 나눔의 정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시므온 지파의 기업은 유다 지파가 이미 받은 기업에서 재분배해서 받았습니다. 아마도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의 분배에 반기를 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인구가 유다 지파가 제일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그 분배에 다른 의견을 붙이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이스라엘 12지파의 분배가 그 어떤 저항도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서입니까?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의 기업의 분배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 여기서 우리는 유다 지파의 양보와 나눔의 정신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보와 나눔의 정신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서,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국가에서, 우리 민족 공동체에서 찾고 계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그 유산 때문에 얼마나 자녀들 간에 법적인 분쟁까지 일으키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 NGO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체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의 내용인 이런 내용입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시아버님이 돈이 좀 많았어요.
재산도 많았고, 그래서 그 시아버님이 돌아가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유산을 아들 하나 딸 둘인데 그 세 명의 자녀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아버님이 강남에 큰 건물 한 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건물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유산으로 남겼다고 해. 그랬더니 이 두 명의 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건물도 공정하게 세 명이 나눠야 된다 해가지고 법원에 분쟁소송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딸들이 다니면서 그 아들을 돈에 미친 수선노라고 막 욕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굉장히 마음이 좋은, 저도 몇 번 만났는데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후원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 그 단체도 굉장히 후원을 많이 해요. 정말 북한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 위해서,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 청소년들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또 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정말 후원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너희들이 그 재산, 그 건물에 눈이 돌아가지고 자기 남동생을, 오빠죠, 자기 오빠를 거의 돈에 미친 수선노라고 막 욕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그분이 또 교회 집사님이에요.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남편 보고 그랬어요. 차라리 그 건물을 누나들한테 줘라. 우리가 그거 없다고 못 사는 거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그 남편하는 말이 자기 괘씸해서 못 주겠다. 그냥 자기를 찾아와서 이것도 좀 나누면 안 되겠냐.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법원에 법적 분쟁 신청했다는 거예요. 한마디 도의도 없이. 그러니까 그 오빠는 그게 괘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남편이 우리 단체 그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많은 걸 기부했는데 그거에 대한 확인서를 한 장, 자기가 보고서리 정 안 되면 그 확인서 부탁하면 한 장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울더라고.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뭐 세상뿐입니까? 아버지 목사가 교회를 개척해서 성장시키면 그 교회를 아들 목사에게 물려주는 목회 대물림 현상 등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상식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세운 교회인데, 자기 자식이 아니면 다른 목사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나누고 양보를 하고. 오죽했으면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 줍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나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때나 오늘 현대 사회나 이 세상은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야 될 의무와 사명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라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좋은 것을 남에게 양보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 있으면 다 같이 나누고, 이럴 때 우리의 그 양보와 나눔의 그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많은 것 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천억이 있어서 천억을 나누겠습니까? 우리가 뭐 100억이 있어서 100억을 양보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서로 나눌 때 그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눔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우리가 가진 게 있어야 나누지요 이럽니다. 물론 맞아요. 우리가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나눔의 정신을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도 나눌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섬김이 될 수도 있고 나눔의 그 범주는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5만 원짜리 지폐를 한 묶음 가져와서 목사님 하고 내놓는 게 나눔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나눔,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나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나눔을 어디서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지 않아요. 네? 성경 나오는 오병 이후의 기적도 있고 많은 예수님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눔의 정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나눔의 실천, 나눔의 삶, 그것을 우리가 오늘 따라 배워서 우리도 아주 작지만 우리도 나누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또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우리 한국교회, 나아가 우리 민족 공동체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이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 갈 때 우리 나라, 우리 사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나라가 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아름다운 민족 공동체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변화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데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